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각지의 성과 마을로 돌아다니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당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그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이 질문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날까지 소위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면 이 주제가 얼마나 뜨거운 이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근거와 이유로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이 영구불변한가요? 아니면 단지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불과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고 있는 오늘 우리처럼 당시에 그 질문을 했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답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즉답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즉답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계속 열려 있다고 넋놓고 마음 놓고 잊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궁극적 종착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암울한 기운을 드리우고 있는 그런 유대 민족 전체의 이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2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라고 재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넓지 않아서 들어가려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얼마 안 가서 곧 닫힐 터인데 그때가 되면 너무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마저 거부한다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또다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선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요.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패역한 세대가 초래한 심판을 자초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사역을 방관하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진 사람들, 지금 기회가 왔는데에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문이 닫힌 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수백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선언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각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 각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에 그저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주위를 잘 살펴서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또 사고 없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고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당시 비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긴급한 그런 경고의 성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의 의미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무감각해지거나 둔감해지는 삶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본문 25절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여기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연거푸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신다는 응답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신다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당신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안다는 표현은 뭡니까? 지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또한 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자녀로서의 실질적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근거, 즉 그리스도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성의 일환으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성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의 믿음은 체험적인 알미 없는 추상적인 자기 확신에 가깝고 그들의 믿음은 실존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그들의 믿음은 자기 삶의 실제와 통합되지 못하는 그런 겉모습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대하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율법으로 칭칭 감아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감과 생기를 질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화석화된 율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겉모습의 말씀은 있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진리로서의 말씀의 부재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자신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정화시켜주는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온전치 못함을 합리화시켜주고 변명해 줄 수 있는 구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가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들의 패역한 삶을 옹호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렇게 종교성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화석화된 종교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양심이 만나는 그 하나님에 비추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물고기처럼 흐르는 물결에 아무렇게나 따르지 말고 그 물결을 거스를지라도 진정 생명에 이르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따르면 그 문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 좁은 문은 선택을 회피할 수도 없고 그 확고성을 누그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 선택도 중요하고 실행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 행동의 동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양심과 그에 따른 행동과 그 열매, 그리고 그 행동의 동기, 이 삼박자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해야 하기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 좁은 문은 오직 그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그 좁은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각 상황과 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좁은 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좁은 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지금 좁은 문이 과거나 차후 미래에는 좁은 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길은 항상 지금 현재의 나의 양심과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 있어야 그 입구를 찾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어떤 미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현존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속해야 나의 미래 또한 그분께 속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현재 우리가 선택한 삶은 우리의 미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 역으로 우리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생명의 길,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각 사람마다 각 상황과 때에 따라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세상의 시류를 거스리는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국면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의 국면마다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그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삶의 국면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혹은 삶의 국면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자기 삶의 여정을 선택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럴싸함이나 화려함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확대, 심화, 구체화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틈없이 일상을 살아가려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근데 실상은 그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자유와 해방,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이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또 누가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화관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습니까? 어느 일방으로 가능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어느 일방만이 알고 지낼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항상 상호성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맥락에서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자기 변호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이들은 정작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그럴싸해 보여도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로 헤롯 왕 당시 그 헤롯의 사람들이 매진했던 거대한 성전 건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바람과 거친 날씨에도 끄떡없도록 거대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견고하게 거대한 바위를 쌓아 그 집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불과 얼마 못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업적으로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께 속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견고한 반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외적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만큼, 내가 하나님께 개방된 그 정도만큼 그 사람은 그분은 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과의 인격적 만남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인격적인 친밀감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내가 어느 상대방과 굉장히 친밀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과 말에 내 자신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도록 안내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구원을 더 생생히 구체화시키고 더 확대 심화시키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매일매일 더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당신의 그 민족을 위한 경고요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당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수록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 보다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선택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친밀감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이상 영성수련을 가게 되면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업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이처럼 내 자신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나의 나됨이 어떻습니까? 혹은 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행동과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그 역할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그 있는 그대로의 반응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내 자신을 늘 성찰해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슬람권 계통에 여행하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로 보이는데 하루에 몇 차례씩 그 모스크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빈도수가 여러 차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히 그들이 믿는 알라께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살아가는 일 때문에 그렇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의 태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은 여러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시시때때로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좁게 들어갈수록 더 좁은 문이 늘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좁아지는 그 여정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애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상호 간의 인격적인 사귐,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면 우리는 주님 또한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고 안다면 우리는 나를 아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